이번 주 숙제는 설교 주제답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소리내서 기도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만나시고 느낀 점을 써보세요. 가령 하나님이 기쁨으로 오실 수도 있고 감사로 오실 수도 있고 환상이나 꿈을 꾸실 수도 있고 천국을 소망하는 강한 것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 이번 주에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게 느껴지시죠? 아멘. 여러분들 다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추상적인 기도를 눈에 보이게끔 뭔가 느끼게끔 만들려고 제가 12년 동안 죄와 싸운 겁니다. 이 정도의 어떤 지침서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최고의 영의 기도문은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직접 알려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그것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더욱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입술의 고백이 아니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귀로 흘려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 나의 심령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연이 되어 아름답게 올라가고 그것이 곧 거룩의 본체로 합쳐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믿는 자마다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8조 구약성경 968조 이사야 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이따가 제가 지나가다 얘기하겠지만 이게 소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은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뭐냐면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 실생활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제목입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자,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인데 아멘. 우리 현실에서 과연 이 방법이 있는 걸까? 여러분들 교회 여기서 계신 분들 다 한 10년 이상씩 다니셨잖아요. 10년이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인데 과연 그 방법 찾아보셨어요? 아멘. 교회 가면 방법이 있을까요? 아멘. 기도원 가면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확실한 해결책의 방법이 있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부터 시작할 거냐면 제가 이 말씀부터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요. 중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이름에 생명책이 기록된 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곳에 찾아가갖고 이상한 예언 기도를 받을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오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확실히 해결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있는 자들 말고도 전국에서 제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딱 기준을 심어드릴게요. 아멘. 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안 꺼내봐도 돼요. 안 적으셔도 돼요. 집중하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오른쪽 왼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 있었죠? 그 중에 누가 예수님하고 가깝게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까? 우측입니까? 왼쪽입니까? 우측 강도였죠.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우측 강도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 한마디밖에 안 나오거든요. 뭐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당신께서 그 나라에 갔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면은 다 천국 가나요? 아니요. 이 말씀대로 하게 된다면? 아니요. 그럼 도대체 그 안에 뭔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건 성경이 안 나와요.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이 안 나온 거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글로 끌어내요. 그게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거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어서 그 안 나와 있는 성경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감동받아서 알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읽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기도, 보혈 기도, 대적 기도, 그리고 회개 기도를 더 넘어서서 더 깊은 회개 기도까지 들어가시잖아요. 아멘. 하나하나 일일이 죄를 굉장히 낱낱이, 그리고 어떤 경우는 현미경으로 보는 것만큼 이것도 죄였어 라고 생각할 만큼 제가 거기다 적어놓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요, 우측 강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몸이 멀쩡하고 컨디션이 괜찮은데도 죄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팔다리에 못이 박혀갖고 피가 흘리는 상황에서 아파 죽겠는데 그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생각이 날까요? 아멘.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우측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말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얘기했을까요?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목사님, 그건 말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가운데 딱 있으셨고 바로 옆에 딱 붙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가까워서. 그건 우리의 육의 생각인 거예요. 맞죠? 네. 가까우니까. 그렇게 따지면 왼쪽은 그 사람은 왜 못했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도 중요하다 하지만은 왼쪽은 어쨌든 자기가 버린 거고 오른쪽은 그걸 잡은 거잖아요. 마음의 동기 중요하지만은 여기에서 한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진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저는 이거를 못 들어봤어요. 어떤 설교에서도.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그걸 구원을 받았을까요? 제가 오늘 또 조금 있다가 중풍병자 얘기도 할 거거든요. 분명히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 중풍병자가 회개했단 말 있나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어떻게 했어요? 병을 먼저 낫게 해줬어요? 죄상을 먼저 받았다고 했어요? 오구 신기하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제가 궁금증을 자극하려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나왔는데 분명히 죄상 받았다고 하고 우측 강도도 뭔가 회개한 내용이 없는데 네가 나하고 낙원에 있는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있는 목적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아멘. 아닙니까? 아멘. 그럼 그거를 찾아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아멘. 쓸데없이 요한계시록 안 나와 있는 거 찾아내려고 이상한 데 찾아가지 마시고 구원에 우리는 집중해서 살려고 하는 것, 살리려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이 정말 내가 예수님 믿어요, 입술로 시인해서 로마서에 나온 대로 마음으로 믿어갖고 하는 거,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도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측 강도가 몰랐던 말씀이에요. 먼저 가신 다음에 나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 구원은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거야. 그리고 말이지, 너 똑바로 들어. 마음에 믿어야 돼. 알았지? 그래야 구원이야? 그러면 우측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몰랐는데 그 말씀. 그런데도 우측 강도는 뭐 됐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이번 주에 내 양이 힘들어해서 이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내가 직접 받아야 되겠다. 유튜브 찾아봐도 안 나와 있고 성경에 찾아봐도 안 나와 있고 뭐 이상한 예언자 찾아가봐야 그 사람 만약에 생각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더니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멘. 뭐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영적인 눈, 그 육적인 눈도 안 좋지만 영적인 눈도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서 더 하나하나 다듬고 가요. 하나하나 붙잡고 가고. 그 우측 강도는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 살아온 거를 그 순간 인정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불완전한 자아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인정해서 뭐 한 거예요? 드린 거예요. 그 순간. 아멘. 그 드리는 순간 아버지 것이 되기 때문에 한순간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맡기고 올려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구원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가 잘못된 삶을 사는 걸 인정해서 올려드리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내 잘못된 자아를 완전히 드려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죄였구나, 잘못되었던 것, 그것이었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눈으로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입술로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입술로 지은 죄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생각합니까? 눈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생각해냅니까? 근데 그걸 하지 않았어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순간 구원이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측 강도는 구원이 이루어진 순간의 날짜를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죠.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날 운명하시기 전에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믿었다 해도, 마음으로 믿었다 해도 진심이 아닐 수도 있고 이게 가짜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이 거듭나는 시간이 언제인지 대부분 모른단 말이에요.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누가 어떤 사람이 기도했고 당신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이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아멘. 이해되셨나요? 아멘. 그러나 나한테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도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증거를 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영적 논리에 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게 내 모든 게 죄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면 당연히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게 구원의 증거고 열매예요. 아멘. 어디 가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아멘. 여기서 종집을 끊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저번에도 나온 뉴스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4,500억 원이라는 돈을 쏟으면서 외신도 주목한 한국인의 전염병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저 웬만하면 뉴스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이게 전염병이 있는데 이 전염병이 뭐냐면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어떤 중증병에 걸려 죽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껴 고독사하는 죽는 병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 외로움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내려온 겁니까? 세상. 그럼 그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라이브 아웃! 몰아내면 끝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몰라요. 인민기도책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퍼뜨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번 정의를 해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특히 한국인들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좀 덜 죽는데 왜 유독 한국인들이 더 많이 죽냐라고 외신들이 이거를 연구를 해본 거예요. 봤더니 우리의 민족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민족성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사는 걸 좋아했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것이 이제 떨어져 나간 거긴 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타인과의 관계 지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외로움이 찾아오냐면 잘 보세요. 이 마귀가 들어오는 그 루트가 있어요. 그걸 알려드리는 게 뉴스가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의 지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 언제 이놈들이 들어오냐면 내가 타인에 대하여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식할 때 딱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외로움이. 그때부터 가족이 단절되고 친구가 단절되고 이렇게 다 단절되다 보니까 고독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외로움이라는 이 영적 전염병은 우리나라 말고도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방에 때려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놈이 나가니까 이 영의 기도를 하는 분들의 그 고백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안장애가 치유됐다는 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보이지 않는 게 약물작용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무슨 뜻인지 제 말 이해되세요? 아멘. 약물은 말 그대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이걸 안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화학적 반응에서 안정화시키는 거지 그놈들이 나간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받고 인기 있고 누군가 찾아주니까 외로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잘 나가고 능력 있고 돈 많이 벌고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도 많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갖고 외로움이 자기의 영을 갉아먹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결국은 필경은 다 외로움 영이 그걸 다 긁어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단지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뿐인 거죠.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어요?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 지향적인 풍조를 버리세요. 아멘. 외로움과 고립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줘서 생기는 거니까 그거 꼭 명심하시고, 오늘 아멘. 제가 구원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립시켜줬으니까 아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말씀이라서 얘기한 거예요. 아멘. 제가 말한 게 이제 인정되세요? 아멘. 예. 나를 들이면 내가 잘못 사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은 한순간에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한순간에 나라고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잡아버리는 순간 죄의 오염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멘. 살얼음판을 걸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붙들려서 가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집중할 게 있죠. 예수님 옆이니까 구원 받는데 더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제가 아까 지나간 말 한 거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게 유리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유리하세요? 네. 아멘. 그렇죠. 그래갖고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인치심은 예수님의 피의 도장이에요. 아멘. 보혈의 도장이에요. 아멘. 성령의 도장이에요. 아멘. 그걸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의 영적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아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있는 게 더 나아요? 내 안에 계신 게 더 나아요? 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더 가까이 오신 거예요. 아멘. 우측 땅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령이 돼서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자, 보세요.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모든 치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권적인 특권이에요. 아멘.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이건. 아멘.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그게 정말 논리적입니까? 네, 논리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요리를 하다가 칼에 잠깐 찍혀갖고 피가 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치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래의 창조의 능력으로 밸런스에 맞게끔 움직이게 하는 그 능력, 그것이 스스로 자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피 났으니까 빨리 나서야 돼 이렇게 한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숨을 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주셔야 할 수 있다는 이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모든 게 다 걸림돌이에요. 믿어도 걸림돌이에요. 목사가 돼도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속고 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집의 집이 생기고 교만의 성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안 무너져요.
이해되셨나요? 아멘. 오늘 말씀 보세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어떻게 됐댔어요? 성한 곳이 없대요. 심지어는 터져 있지, 상해 있지, 맞아갖고 맞은 흔적만 있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맞죠? 아멘. 영의 몸도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 지금 육의 몸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기 뒤에 보세요.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냄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는 거예요. 그 무수한 재물이 올 정도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기름이 잘잘잘 흘렀겠어요. 옷도 얼마나 잘 입었겠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갖고 오는 게 많겠죠. 안 그렇겠어요? 무수한 재물을 갖고 왔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버지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하고 터지고 맞은 흔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얘기냐는 거예요, 이게.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성공하고 뭔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도를 달린다 해도 아버지께서 보셨을 때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완전 투성이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대부분 아프고 병들면 무슨 생각합니까? 유괴 방법 생각하잖아요. 일단 병원 가고, 지금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선 순위를 먼저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는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거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아멘. 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으니까 내 영의 몸이 진짜 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거 살펴본 다음에 병원 가도 안 늦어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아멘.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자, 어떤 마음을 또 가지셔야 되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겠고 어떤 분은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 상처가 마음의 상처든 질병이든 이 마음의 상처와 질병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에 맞춰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아멘. 자, 마태복음 14장 35절부터 36절까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봐요.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현상 아닙니까? 똑같이 누구한테 기도해줘도 너는 효과 봤는데 나는 효과가 없었어. 그러면 그런 일이 왜 생기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 했어요? 다 나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병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은 그냥 모든 마음이 다 뭐예요? 한 마음으로 예수님 옷자락 잡으면 할 거야. 거기에 다 초점이 된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안 본 거예요. 자기가 무슨 뭐 10년을 알았던, 나는 죽을 병이든 나는 마음에 치료할 수 없는 병이든 이거 상관없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돼.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될 거야. 아멘.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 나선 거야, 100%. 왜냐면 예수님은 완벽하니까. 아멘. 잡는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은 완전체니까. 아멘. 그래서 이런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 나음을 얻은 이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걸 또 이제 말씀을 알려주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말씀 중에 또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 혈루증 여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아멘. 혈루증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오랫동안 그 병을 앓아왔던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너무 많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와요, 옆으로 와요, 뒤로 와요? 뒤로 와요. 그러니까 이 뒤로 와서 이 사람들 뭐를 만져요? 겉옷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었던 불의하고 혈류증은 여인하고 따로 만났는데 근데 마음은 어때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럼 이 혈류증 여인하고 이 옷자락 앞에 만났던 사람들이 이미 서로 만나고 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류증 여인도 뭐 하는 거예요? 겉옷을 만지는데 그가 제 마음에 속으로 뭐라고 하기를?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가 해석할 때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구원을 받겠다는 게, 이 구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혈로 씻김받아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어를 한국어로 만들다 보니까 오역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음을 받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니까 It will be healed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영어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를 놓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I will be healed니까 나는 치유가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뭘 만진 거예요? 옷을 뭐 한 거예요? 만지며 잡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럼 여기서 이 구원이 뭐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야죠. 그래서 at that time was healed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중요한 거예요, 이 포인트는.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 뒤에서 만지시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렇게 앞으로 있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봤겠죠. 그쵸? 예,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소자를 생각하시는 예수님. 땅바닥에 있는 거를 저버리지 않은 예수님.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 안심하라. 그리고 뭐라고 나오죠? 그 유명한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구원 세 번 다 나온 거죠. 그럼 이 구원도 또 뭐예요? 그렇죠. 힐드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영어로. 뭐라고 나오냐면은 your faith, 너의 믿음이 was healed가 아니에요. has healed you예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로 나와요. 그러면 뭔 얘기냐면 이거는 과거에서부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때부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 그런 분이 계신다고? 그럼 내가 그분 앞에 찾아가면 되는데 그분의 옷을 만지면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 이미 뭐가 된 거예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치유됐다가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치유되어 오고 있었는데 그 순간 딱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되셨어요? 그 성경을 볼 때는 그 순간 끝나는 것도 있지만 과거에서부터 끌어와서 끝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서부터 끌어와서 온다라는 이 현재 완료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요? 현재를 그렇게 화되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는 내일, 한 달 뒤, 1년 뒤에 그 현재 완료와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치유와 연결될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에 연결될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연결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이 여인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됐으니까 내가 이 현재를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중풍병자 환자 나오죠? 자, 마태복음 9장 2절 봅시다. 자, 마태복음 9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다 아는 유명한 예화죠.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이 이 말씀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진짜
닳고 닳도록 붙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 거 간증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랑이 될까 봐. 자랑이 되는 순간 나한테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 사람 듣는 사람에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절망이 되고 그것이 간접 살인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은 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안 되면 그럼 나는 믿음은 내 믿음은 버려진 믿음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지금 이 간증하는 거는 여러분이나 저랑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의 엄마가 부처를 놓고 그 부처를 아예 집에다 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분이세요, 저희 아버지는. 그리고 얼마나 폭력적이냐면 이게 술만 드시면 그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폭력을 많이 사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막 나가시는 분이세요. 그냥 술 먹고 그냥 길바닥에 그냥 누워 주무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3번 이상 돌아가실 뻔했어요.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엄마랑 새벽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2명의 남자가 막 덜컹덜컹 하면서 집에 들어오는 거죠. 봤더니 지나가던 어떤 남자분이 저희 아버지가 길바닥에 자고 있으니까 차에 치여 돌아가실까봐 그걸 메고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길을 어떻게 알려주긴 했나봐요. 그런 와중에. 그래서 새벽에 그렇게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왔던 게 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얼마나 화를 못 참는지 한 번 먹어도 끝날 수 있는 거를 저희 아버지가 농약을 3번이나 드셨어요. 그것도 풀약을. 여러분들 농약 어떤 건지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의 목숨을 안 취하셨어요. 궁금하시죠? 네. 왜 그랬는지. 이유는 2가지. 첫 번째, 그래도 없는 아버지보다는 그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조금이라도 노동자긴 하지만 쌀이라도 갖고 올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방앗간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쌀을 1바가지 2바가지 퍼오면 그거 갖다 집에서 그거 갖다 김이라도 싸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걷어가셨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둘째로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를 걷어가지 않는 이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긍휼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저를 통해서 아버지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도 인내하신 거예요. 거기서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겠어요? 아버지만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저희 어머님은 더 심했어요. 그거보다. 질병 때문에.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제가 구원을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지만 그 구원을 이루도록 섬기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이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몰라, 싫어, 몰라, 싫어. 저기 뒤에 미림이가 다 봤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저 녀석이 진짜 증인이에요. 증인. 그 안 되는 아버지를 구원을 해보게 시키려다가 천국 본 사람한테 오게도 만들고 뭐 기도도 받게 시키고 뭐 무슨 뭐 성령의 능력 일어나는 사람한테 기도 받게 시키고 나는 그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왔고 과외 시켜줄 테니까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별짓 다 했어. 내가 진짜 내가 당신이 아들 책임질 테니까 우리 아버지 좀 와서 기도 좀 해달라. 안 됐어요. 심지어 제 여동생 남편이 목사예요. 걔들이 와도 안 돼요. 어떻게 하지? 저는 그때 신학을 안 받고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은 안 통하죠. 심지어 고집은 너무 세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를 제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게 이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이때 가졌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아버지를 구원하게 하고자 하는 아들이 지붕을 뚫고라도 우리 아버지를 저기만 내려다 주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아멘. 그러나 분명한 건 지붕을 뚫는 것은 굉장한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도 거기는 몇 사람이 같이 했지만 저는 혼자 이걸 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제 아내하고 미린이랑 애들 데리고 가서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영접기도 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하는 거야. 또 가서 해요. 또 가서 해. 또 계속 가는 거예요. 병원 가두하고 또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도 나중엔 시간 되니까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아멘? 뭐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아버지 이거 믿어요? 하면 물론. 이러다가 또 어떤 때는 아멘! 뭐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아버지를 구원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결국은 저희 아버지는 가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1년 반쯤인가 지났어요. 근데 제 아내가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거 영적인 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명하잖아요. 아멘. 일반 꿈이 아니에요. 근데 꿈을 꿨는데 저하고 제 아내가 결혼식을 여는데 그때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모습이 굉장히 젊은 모습인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이게 저희 아버님 병간호를 제가 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안 좋은 모습 보면 안 되니까 그냥 혼자 그냥 짊어지고 가려고. 제가 양들을 많이 사랑하는데 사실은요 제 아내도 많이 사랑해요. 제가 이거 웬만한 힘든 것들은 제가 혼자 지고 가는 스타일이지 이거를 막 같이 짐을 지어서 하는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중풍병자 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시켜줬으니까 이렇게 내가 열심히 아버지를 떠매고 다니면 분명히 구원시켜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드디어 꿈에서 나온 거예요, 제 아내. 근데 아내가 반가워서 이렇게 껴안아야 되는데 거기서 바로 그냥 무릎 꿇고 눈물을 쏟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못 보살펴드리는 그 마음 때문에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니들 힘들까봐 빨리 왔어. 그 말에 진짜 제가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중증 병에 걸리셨는데 마지막 의사 선생님이 이게 항암 치료는 아닌데 그 암 걸린 그쪽에다 뭐 약품을 넣으면은 이건 항암 치료는 아니니까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따라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거 하고 일주일인가 2주일 있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약물 부작용이 조금 며칠 뒤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 의사를 데려다가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믿는 사람이. 그게 내 마음이 얼마나 상하게 만들었겠어요. 물론 이제 저희 아버지는 죽음의 각오를 있긴 했었지만 더 빨리 가신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막 괴롭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딱 그 말 한 거예요. 니네 힘들까봐 내가 빨리 왔어. 거기서 제가 눈물을 쏟았어요. 진짜. 그때도 제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 중에 진짜 구원을 하게 만들려고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중풍병자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아멘. 제가 지금 이 간증을 하는 건 여러분들의 그 실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멘. 내 이 간증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마 저거는 나한테 안 될 거야 라고 실망할 사람 없을 거야. 오히려 희망이 되지. 저는 구원에 대한 간증 아니면 다른 간증 안 해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멘. 하다못해 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누가 나한테 찬사주 집을 사준다? 저는 그거 절대 간증 안 해요. 왜냐면 그거 간증하면 다른 사람은 뭐가 돼요? 물론 지금 이미 그런 일들이 와갖고 저는 다 거부는 해놨지만 정말 저는 이 간증을 살리는 거 간증은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우리 그거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중풍병자는 분명히 뭐 때문에 왔죠? 겉으로 봤을 때는 병 고치려고 온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아멘.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몸이 아픈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아멘. 이 말씀의 초점은. 아멘. 근데 여기서 보면은 중풍병자 환자 밑줄 한번 쳐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기존에 있었던 말씀을 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중풍병자라는 건 영어로 뭐냐면 paralyzed man이에요. 그러니까 paralyzed가 뭔 뜻이냐면 마비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는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겉사람이 뭐 어떻게 향락을 짓고 어떤 음란과 어떤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 속사람이 마비돼요. 여러분들 속사람이 중풍병자가 돼요. 아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거 정말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당연하죠. 설마 제가 뭔가 보고 얘기하겠어요? 저는 뭐 봐도 얘기 안 해요.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한다는 게 뭡니까? 이미 몸이 마비되고 묶여 있어갖고 거기에 붙들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죄가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그런 입술의 죄, 눈의 죄, 생각의 죄, 마음의 죄, 귀의 죄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다 중풍병자로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마비된 그 영에서 뭐를 얻게 돼요?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죄삼이 선포가 되면서 그 침상을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저는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고 그 겹겹이 쌓인 게 많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난 못 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이 중풍병 환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지붕 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요. 아까 분명히 제가 얘기했죠? 믿음이 뭐라겠죠? 불완전한 내 자아를 드리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온 거를 인정하는 거라겠잖아요. 아멘. 그럼 내가 어떤 길이 막혔어요. 그럼 막혔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불완전한 자아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믿음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멘. 포기하지 않는 거. 아멘.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 위에서 지붕을 뚫고 내려갈 수 있는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죠. 아멘. 거기서 주저앉지 않아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 지붕과 같은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그것이 가족입니까? 여러분들 욕심입니까? 직업입니까? 나는 이 직업이 이래서 거기를 뚫고 못 가. 나는 내 남편이 이래. 나는 내 자식이 이래갖고 거기는 못 뚫고 갈 거야.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의 육의 소리예요. 믿음의 소리는 영의 소리가 돼야 돼요. 영의 소리는 지붕을 뚫고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질병보다 중요한 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온전한 몸의 치료가 되는 순간 구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죠. 뭐냐? 분명히 중풍병자 환자는 말 한마디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상을 받았다고 했죠. 이게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도대체 뭘까?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 내가 풀어낸다고는 안 하겠지만, 이건 지금 구원과 관련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해서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근데 수많은 사람을 뚫고 오기 힘드니까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지붕을 벗겨내고 그 환자를 밑으로 내려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환자를 먼저 치유해 준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했다. 그러면 그 과정에 뭐가 있었지? 내가 알 수 있는 정보의 팩트는 이거고, 도대체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눈 감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제 생각에 이런 마음을 담아주셨어요. 그 중풍병자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나, 이 중풍병자가 환자가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나, 저는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러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내 친구들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아, 나 몸 못 움직이잖아. 예수님이 그때 몇 날 며칠 오신대. 나 그때 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그분 앞에만 데려다줘. 아멘. 내가 그분을 꼭 만나고 싶어. 나도 구원받고 싶어. 아멘. 내가 이거를 치유를 못 받는데도 구원받고 싶어. 아멘. 분명히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이 이미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뜻과 마음과 그 모든 패물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저는 그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놓자마자 치유가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아들아. 똑같아요. 영어 표현에 거긴 작은 소자야로 나왔지만 똑같아요. 사랑은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근데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죄사함을 받은 즉시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갖고 갔죠. 아 그렇구나. 내 마음에 받은 상처, 내 몸에 받은 상처. 그래서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면 뭐를 받아라? 죄사함 받으면 치유될 수 있겠구나. 아멘. 그렇구나. 회개하면 치유될 수 있겠구나. 아멘. 회개하면 내 마음의 상처가 없어질 수 있구나라는 걸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중풍병자 같은 환자의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예수님 앞에 가고 싶은 그 마음만 갖고 가시면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이 있고 어디 아픈 부위가 있을 때 거기다 손을 놓고 기도하시죠. 자, 그런 장면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포인트 아닙니까? 자, 영어로 말하니까 on sick people. 그러니까 아픈 사람 위에 손을 얹는 거잖아요. put a hand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세요. 무슨 뭐 마술쇼도 아니고 아픈 사람 부위에다가 손을 얹어 놨는다. 이게 뭐 웃기는 일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영적 원리가 지금 숨어있냐? 우리는 이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손을 얹는다고 다 낫는 게 아니에요. 제가 뒤에 또 이제 말씀을 근거로 얘기할 거예요. 아픈 곳에 손을 얹혀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라는 이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너가 직접 올리는 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도자가 대신 올려주는 손이 될 수 있죠. 똑같은 겉으로 보이는 육의 손이지만 그 올려진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포개진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치유의 손이 포개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병이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다시 주님의 손으로 뭐 하겠다는 거야? 만지고 빚어서 다시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원래의 기능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아멘. 정상적인 모습으로. 아멘. 이해되셨어요? 아멘. 근데요, 거기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했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겉적으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쵸? 뱀을 진짜 집었는데 뱀이 물었는데 독이 소용이 없는 경우가 분명히 사도 바울 그 부분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뱀에 물렸는데 안 죽으니까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잖아요. 분명히 저 뱀에 물리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물에서 떠다니는 그 물뱀이 아니에요. 반드시 물면 죽는 뱀인데 안 죽었다는 말이에요. 실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미련한 사람이 뱀을 잡아다가 실제로 물려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물 위를 걸은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지죠. 10번 걸으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나중에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물 위를 걸어서 뭐 하려는 거야? 물 위를 걸었다 쳐요. 그럼 뭐? 어떤 일이 생겨요? 오리가 둥둥 떠갖고 물에 떠 있는 거나 사람이 잠깐 물 위를 걸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걷고 만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뭐 어쩔 거냐? 그 음성 듣고 그만뒀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뱀을 집어 올리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실제로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나왔던 간증도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의 어머님 같은 경우.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냐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겠죠. 아멘. 근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겠죠. 아멘. 쫓아낸다가 영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쫓아낸다가 이렇게 막 쫓아내는 게 아니라 드라이브 아웃을 표현하거든요. 여러분들 드라이브가 뭐예요? 운전하는 거잖아요. 운전하는 거에서 운전하는 차의 주인은 누구예요? 운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드라이브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심지어 새 방언도 말도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나요? 근데 여기서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않는다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뱀과 독을 현실적으로 누구만 생각하지 말고 이 뱀은 뭐예요? 뱀은 사탄이고 마귀잖아요. 마귀를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여러분들 마귀를 대롱대롱 매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멘. 그 엄청난 능력이 되는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어 올릴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준 그 독 있죠. 눈으로 지은 독, 입술로 지은 독, 생각으로 지은 독, 마음으로 지은 독이 내가 마셨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왜 그러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잔이 있거든요.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잔이 있기 때문에 독을 마셔도 퍼지지가 않아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놈들을 집어 들어갖고 아주 내가 내팽개칠 수도 있고요. 아멘. 그놈들이 준 독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기 전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일하시고 운행할 수 있도록 영의 기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주 멋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39절. 4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니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려라. 아멘. 우리 아플 때 있죠. 마음에 상처받은 것도 있죠. 열등감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자존심도 있죠. 네.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꾸짖어요.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나갈지어다. 아멘. 자, 그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아멘. 자,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머리 아픈 게 있어요. 두통이 있어요. 두통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 꾸짖는다. 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내 안에 열등감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꾸짖으신다. 아멘. 나갈지어다. 아멘. 그렇게 한번 선포를 해보세요.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아멘. 자, 그러면서 그 기도를 첫 번째 해보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오죠.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께서 예수님이 되셔서 하신 거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셨으니까 바로 나간 거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면 어떻게 하세요? 귀신이 소리지고 나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왜 소리 지르고 나갈까요? 나가기 싫으니까 소리 지를 수 있죠. 귀신도 억울하니까 소리 지를 수 있죠. 왜냐면 예수님이 거기 안 나타나셨으면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고 죄를 하나씩 계속 받아먹을 수 있는 거려. 이해됐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배고파갖고 몰래 편의점 들어가갖고 방 한 칸 차려놓고 편의점에 있는 음식 몰래 꺼내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내쫓으면은 지금까지 먹은 거 감사했습니다 나가면 그만인데, 그렇게 안 하죠. 나를 왜 쫓냐고 막 승질을 내죠. 이거 내 거라고 하면서. 귀신이 그런 존재예요. 되셨어요? 아멘. 그러면 이거 쫓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 무슨 기도? 대적 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영의 기도에 대적 기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귀신도 종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많죠. 외로움의 영, 질투의 영, 음란의 영, 정욕의 영, 시기의 영. 그래서 앞에 그 이름을 붙여야 돼요. 아멘. 왜냐면은
이건 어떤 원리와 똑같냐면 여러분들이 담임 선생님이세요. 한 반에 40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떠드는 학생이 있으면 그 떠드는 학생을 지명해서 너 홍길동 조용히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용히 해 하면은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앞에 반드시 그 형용사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슬퍼요. 그럼 무슨 영이 있는 거예요? 슬픔의 영이 그 사람 말을 통해 들어온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다가 내가 원하는 차가 있었는데 사지 못했어요. 근데 그 차를 보니까 사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내 안에 욕심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차를 사고 싶어하는 이 욕심의 영아 예수님의 이름을 꾸짖는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 안에 외로움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외로움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쫓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나가요. 아멘. 이거 지금 플라시보 효과?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로 내가 그렇다 해갖고 그렇게 인식하는 거고 이거는 실상이에요. 아멘.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리모컨을 들고 있죠. 이 리모컨을 내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거 오디오 작동해요 안 해요? 해요. 하죠. 내가 눌러갖고 전파가 나가는 게 여러분들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뭐를 통해서 이게 됐는지 알 수 있어요? 오디오가 켜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내 안에 외로움이 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쫓고 쫓아서 외로움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외로움의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간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인식하면 돼요. 아멘. 눈에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면 어때요? 나갔으면 된 거죠. 아멘. 이해되셨나요? 아멘. 그러니까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이 말씀이 와닿게 설명할게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나왔어요?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겠죠. 그래서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안다겠잖아요. 이 귀신놈들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이름인 거죠.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맞죠. 너무 어렵잖아요 그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여러분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아멘. 감사를 느끼면 감사의 기름 부음 받았고 기쁨은 기쁨의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니에요. 아멘. 치유가 됐으면 치유의 기름 부음 받은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아멘.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구원자. 예수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용어를 아셔야 돼요. 알았나요? 아멘. 그러니까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귀신이 알았다는 건 뭐예요? 이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를 알았다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이 너무 쉽죠. 아멘. 근데 말이죠. 악한 이 영들은 예수님 앞에 말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믿는 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귀한 기도를 왜 안 합니까? 이 기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서도 기도가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 기도가 이런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창조주 아버지께 말할 수 있는 권한이나 특권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그리스도시니까요. 아멘. 그분이 나의 구원자니까요. 아멘. 그분이 나의 메시아니까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이 세 가지 꼭 지키세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고 고통을 제거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귀신 근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맹인의 눈을 뜨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겠죠. 아멘. 이 말씀 이해되세요? 빼앗을 자가 없다는데 뺏긴 자가 많잖아요. 이거 성경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안 뺏겨요. 아멘. 예를 들어서 어떤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구원을 했잖아요. 절대로 못 뺏어가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미 힘이 있는데 내 수중에 물건이 있어요. 그럼 어떤 힘 약한 사람이 내 물건을 빼앗으러 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빼앗으러 오는 놈이 그건 손해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는데요. 못 와요. 못 와.
근데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한 거예요? 빼앗은 게 아니라 지가 갖다 준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뺏겼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자유의지가 뭐를 잡은 거예요? 죄를 붙잡아갖고 죄와 함께 손잡고 나간 거예요, 대마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뺏겨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맞는 말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절대 안 뺏기니까. 하지만 이 땅에 살았을 때는 이 구원이 움직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왜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불완전한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구원의 옷을 내가 벗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의 옷을 벗고 죄의 옷을 입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준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건 뭐냐면, 또 다른 말로 패러프레이즈를 하게 되면, 내가 지금도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가? 나는 지금 구원의 옷을 벗고 있진 않은가? 내가 무엇인가 죄의 옷을 잡진 않고 있는가? 이걸 늘 생각하며 살라 이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누구의 사역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되죠? 왜냐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사람이 해도 이런 일이 생기겠냐? 우리 생각해봐야죠.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아주 드드러진 특징이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여러분들, 그 무식한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들, 그 베드로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미천한, 제가 항상 늘 저 자신을 미천한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보다 조금 나았을 뿐이에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앉은 베일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사람이죠? 가능했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럴까요? 그랬으면 제가 설교 준비를 안 했겠죠. 자,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는 것에 반전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죠. 자, 우리 사도 바울의 행적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여러 달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바울의 용건은 좀 셌죠. 그래서 우리처럼 막 2번, 3번 대적기도 한 게 아니라 즉시 나왔죠.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거는 한 번에 나오든 끈질기게 기도해서 나오든 결국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영어 단어 한 번 보고 외워지는 거든, 저처럼 머리 안 좋은 사람이 10번 보고 외워진 거든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베드로 성공했죠? 누구도 성공했어요? 그 미친 사도 바울도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미쳤었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 믿고. 그 사람은 베드로보다 더 심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3절 보세요. 자, 13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예수님의 이름을 썼죠? 근데 15절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기지 알고 바울이라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미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구나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무에게나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분명히 베드로 성공했죠. 사도 바울 성공했죠. 그리고 분명히 그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대로 했는데 성공 못했죠. 근데 여기서 해석이 좀 잘못됐어요. 거의 시험 삼아 밑줄 쳐보세요. 시험 삼아 해봤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안 나타난 거야 라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삼아 잘못된 번역이에요. 오역. 여기서 보면 영어로 뭐라고 나오냐면은 tried to invoke라고 나와요. invoke는 그 어떤 걸 하는 걸 호소하는 거거든요. 호소하는 건데, 그러니까 tried to invoke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호소를 한 거라는 건 마음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호소했다는 거니까. 그리고 tried to는 뭐뭐 하려고 노력했다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제 많이 나오죠. try ing는 시험 삼아 해보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번역했듯이 try ing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영어에서 보면 tried to로 나오지 try ing로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삼아 해본 게 아니라 진짜 해본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실제로. 근데 안 됐어요. 뭐 됐다고요? 안 된. 그러니까 시험 삼아 해본 게 아니라 진짜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능력의 차이가 갈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악기놈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놈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이지, 뭐라고 했죠? 예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다겠죠. 근데 그 앞에 있는 누구 베드로는 안다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나 요한도 알아. 나 예수님 제가 다 아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과 예수님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만 얘기했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전파한 예수라고 나왔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앞에 귀신 들린 그 사람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나가!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이 리모컨을 갖고 있어도 안 누르면 작동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실제하고 계셔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선포의 스위치를 안 누르면 귀신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적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선포할 때마다 그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그분의 능력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악기를 드라이브아웃 할 수 있는 거예요. 악기를 드라이브아웃 할 수 있는 거고 그 악기를 내 손으로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들이 주는 그 죄의 독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해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섭섭하니까 제가 악기가 임하는 영적 4단계의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마술사들이 있었죠? 그쵸? 그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악기가 있었죠? 사람을 통해서 악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었죠? 어떤 죄를 지었어요? 자기도 믿지 않는 그 예수님을 뭔가 자기 마음과 뜻을 해갖고 예수님을 선포를 했죠. 그랬더니 도리어 예수님의 그 이름이 거짓이 되니까 악기가 위로 올라탔죠. 아, 그렇구나. 마귀는 내 주변에 있다가 내가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듣고 어떤 걸 말하고 어떤 걸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거를 타고 내 위로 올라오는구나. 타고 올라왔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타고 올라온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와요? 내 생각으로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생각이 지배되는 거예요. 됐나요? 생각을 지배하니까 이놈들이 어디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까지 가고 싶은 거죠. 왜 마음까지 가고 싶을까요? 그 마음 안에 숨은 사람인 창조의 본질체인 내 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알맹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사로잡히니까 내 영이 사로잡혀갖고 패러라이즈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주변에 있었다 첫 번째, 두 번째 내 어깨에 올라탄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지배한다 세 번째, 내 마음을 지배한다 네 번째. 이 단계별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디 가도 쳐다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막 쳐다볼 수 있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아멘. 정말 조심해야 돼요. 쳐다보는 거 진짜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새기고 아멘. 내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의 법을 새겨 사는 것이 아멘. 이토록 다윗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서 중요한 실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 아멘. 영적 관리를 하는 거, 그게 눈의 관리요, 내 귀의 관리요, 생각의 관리요, 내 입술의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수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와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녀만 보면 화가 나요. 그러면 내가 어른이고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까 같이 싸우면 내가 이겨도 내가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우면 안 돼. 참아야 하는 일이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이렇게 한다고 참아지나요? 아니에요, 그게. 만약 그렇게 해갖고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에 갇혀서 행위주의자가 돼갖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는 막이잖아요. 그 녀석들은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능력을 갖고 창조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를 짓누르고 드라이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존재를 만드신 완벽한 창조주가 내 안에 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보혈이,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쳤을 때 그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 원리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냥 소리 내는 대로 읽는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읽는 기도를 쓴 저자인 저는 그 원리를 거기에 다 알고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 잔치집 가갖고 이거 되게 맛있어 이 음식이. 그때 뭐 그 주방장 끌어내갖고 여기다가 무슨 뭐 양념을 이거 다 할 수 없잖아요. 맛있고 끝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죄가 통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화가 통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번에도 한번 있었지만 이게 영의 기도를 하는데 몇 달 전에 한 번은 그랬어요. 안 팔리던 땅이 팔렸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갖고 이거 땅이 팔렸으니까 나 이거 헌금을 꼭 내야 된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막 헌금 막 무조건 안 받고 무조건 다 처단하고 진짜 그런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다 처단했어요. 그때도. 그랬더니 그분이 울더라고. 어른이. 그래서 방법이 없어갖고 그걸 받아다가 딴 사람한테 주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 주었어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한 달인가 또 연락이 왔어요. 땅이 또 팔렸다고. 처음에 제가 영의 기도를 쓰긴 했지만 이게 뭐지? 땅도 팔리나? 거기다 땅 판다는 얘기는 안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어제 그저께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이메일에서 땅이 팔렸다고. 근데 이분은 좀 자세히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안 팔리던 땅이 있었다. 그래서 그 영의 기도를 하면서 대적 기도에다가 거기다 넣어갖고 선포를 했다. 그러니까 그놈들이 나간 거예요. 아멘. 그게 팔린 거예요. 이게. 아멘. 안 팔리던 땅이 팔렸어요. 이거는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분도 계셨고 이미 두 번째, 세 번째 분도 계셨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악한 영이 우리한테 하는 게 뭐예요? 안 되게 막는 거예요. 다. 땅도 안 팔려, 자녀 관계도 안 좋아, 남편 관계도 안 좋아, 직장 관계도 안 좋아, 돈도 못 벌어, 공부했는데 자꾸 떨어져, 무슨 뭐 가위바위보면 맨날 져, 나는 재수없는 놈이야, 이렇게까지 다 심어 놓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 원망과 불평해서 죄를 계속 지으라고. 원망과 불평할수록 어떻게 돼요? 마귀는 아싸 또 원망의 음식이구나. 오 그래 불평의 죄구나. 그래 계속 받아오는 거예요. 걔네 입장에서는. 이해되세요? 아멘. 지금 마귀 입장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사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게 더 와닿죠? 아멘.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는 계속 그거 받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는 뭐를 낳아요?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영의 기도의 능력이 그만큼 중요해요. 아멘. 근데 거기에 뭐가 더 있으면 좋을까요?
믿음이 있으면 더 좋겠죠. 아멘. 뭐가 있으면 더 좋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제가 들었었냐면은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게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너희들이 그러니까 아까 그 에베소서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소리를 들었다 안 들었다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없을지라도 읽는 기도를 가지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다 복음의 소리잖아요. 예수님의 소리잖아요. 성령님의 소리잖아요. 말씀의 소리잖아요. 여호와의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다 여러분들에게 그 느꼈던 거 쓰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 가서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어라? 이게 원래 이쯤 되면 화가 나야 되는데 내가 미워져야 되는데 이게 안 미워지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막 안 미워야 됐지! 이렇게 해도 막 안 되는데, 금식을 해도 안 되는데, 그냥 안 미워지는 거예요. 그냥 욕심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죄와 싸우려고 하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사실은 안 싸워도 이기는 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 말? 이거를 만약에 제 간증이라면 여러분들이 안 믿으셔도 되지만 이미 홈페이지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 현장에 오신 분들도 그거 다 겪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분의 음성이 나오고 그 음성이 내 귀에 또 들려서 또 믿음의 양식이 되고 내 영은 그걸 또 먹고 크고 크니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이라는 거를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에 살면서 제가 회오리 바람을 3번 넘게 봤어요. 여러분들 회오리 바람 인식하면 그게 어떤 바람이세요? 무섭죠? 집도 날아가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부는 회오리 바람은 지금 가을이죠? 잎사귀 밑바닥 떨어져 있죠? 잎사귀를 이렇게 뱅글뱅글 돌게 해갖고 이렇게 날려요. 여러분들, 그 회오리 바람은 우리가 아는 그런 회오리 바람이 아니에요. 그냥 잎사귀나 날리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 서 있어봐요. 여러분들 요동이나 하나. 근데 개미 입장은 또 다르죠. 개미는 날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믿음이 개미의 믿음 아닙니까? 사람들이 동물원 가서 즐겨보는 동물이 누구예요? 호랑이와 사자죠. 왜 그렇습니까? 크고 멋지고 우람하잖아요. 자기는 호랑이라 이거예요. 근데 갓난 호랑이 새끼요. 갓난 호랑이 새끼가 뭘 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개의 이빨도 못 이겨요. 지나가는 개라는 건 다른 말로 악한 영이에요. 죄고. 자기가 사자라는 거예요. 근데 갓난 사자 새끼가 뭐 할 수 있어요? 고양이도 못 이기는 거.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자 새끼와 호랑이 새끼는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예수에서 교회를 설립을 하자고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해야 될 일이 솔직히 많이 있긴 하지만 주변 사람들 많이 걱정을 해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호랑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 사자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힘이 없는 호랑이와 사자구나. 그럼 저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데, 저 호랑이와 사자가 다른 거에 먹히지 않도록 내가 뭔가 이거 가드를 쳐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럼 이제 호랑이가 커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뭐 제가 얘기하자마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잡아먹고 다니겠죠. 영혼들을 등에다 태워갖고. 이해되셨어요? 그 믿음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제 기도문 계속 쓰고 교회 이렇게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제가 많이 늦게 잘 때는 막 새벽 4시에 잘 때도 있어요. 5시에 잘 때도 있고. 왜냐면 이게 시간을 좀 될 수 있으면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막 그 기도문 쓰고 할 때는 막 임했을 때 써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게 끊기면 그게 연결이 안 돼요. 뭐 어떤 거 외우다가 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임할 때 막 써야 되는데, 사람도 또 기가 막혀. 우리 구독자들 보면은 임했을 때 좀 쓴 기도문은 또 조회수가 또 높아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교육시킨 게 아니거든요. 말씀 가지고 쓴 건 좀 낮아요.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임해갖고 제대로 연결돼갖고 기름을 쓴 거는 그건 또 교회에서 놓고 작정해서 써긴 했는데 임하지 않은 건 또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좀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자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번 임하면 막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는 기도책을 가지고 유명해졌어도 유명하지 않을 거지? 너는 사람들이 너한테 많이 연락이 오고 너를 떠받들고 이렇게 해도 너는 그거를 받아먹지 않을 거지? 그럼요 주님. 제가 그거를 먹을 것 같으면 제가 뭐로 이렇게 했겠어요. 아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하나 깨달음 하나 줄게. 세상에서 성공, 힘 있는 사람들의 과 힘없는 사람들의 그 결과를 너한테 알려줄게 하면서, 원래 이제 성경에 나오긴 했어요. 유명인이나 유명인이 아닌 거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어차피 다 같은 일반이라. 그건 성경에 나온 거고 저한테는 이제 생각의 그림을 넣어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호수를 하나 하나님이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자 네가 거기다 돌멩이 한번 던져봐라. 생각 속에 돌멩이를 던진 거예요. 돌멩이 딱 던졌어요. 뭐가 일어요? 물결이 오르죠. 금방 어떻게 되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지죠. 조금 더 큰 돌멩이 던지면 어때요? 그쵸. 근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돌이 한계가 있죠. 집어 던져야 되니까. 아무리 무거워 한 10kg를 어떻게 던집니까 거기다가. 설령 그래요. 힘이 많이 뭐 삼성 같아갖고 한 10kg짜리 들어가고 던졌다 칩시다. 그러면 그때는 퐁당이 아니라 뭐가 돼요? 풍덩이 되겠죠. 그래봐야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더라. 그렇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명예와 돈과 인기와 세상의 성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퐁당이 풍덩으로 끝나고 만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너는 거기에 생각을 주지 말고 너의 시선을 주지 말라. 아멘. 저한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실제로 성공에 목말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예수님 이용하고 교회 크게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하고 전도를 이용하고 헌금을 이용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다 헛된 것이고 그 물로 들어가서 다 없던 걸로 무효화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작은 잎사귀 하나를 물에 던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거기다 마음을 담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있으면은 작은 잎사귀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가라앉지 않고 어떻게 돼요? 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돌이 내가 너보다 무거워. 나는 너를 찍을 수도 있어. 너를 상처낼 수도 있어. 내가 너를 찢을 수도 있어. 내가 너를 짓누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나뭇잎은 물 위에 뜰 수 있지만 그 돌은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무거운 돌이 돼서 좀 잘난 척해갖고 남을 짓누르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짓밟힌다 할지라도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심판대 물 위에 있을 때 뜨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시겠어요? 선택이 누구의 몫입니까? 여러분들의 몫인 겁니까? 아멘. 자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예수님 사역 나왔고 베드로 사역 나왔고 사도 바울의 사역 나왔고 뭔가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려고 했던 그 마술사도 있었지만 실패했죠. 그러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바울이 아니잖아요. 우리 베드로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한테 진정한 맞는 방법이 있는가? 이거 마지막 설교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까지도 물론 여러분들 잘 영적인 음식을 잘 드셔서 이제 만족하시겠지만 아멘. 한 2% 부족하지 않아요? 그죠? 이거 나한테 되는가? 네. 이거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쵸? 아멘. 나한테 되는지 확인해봐야죠? 아멘. 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끌어왔습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아멘. 자, 시편 100장 3절 말씀을 통해 알아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죠?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지금 몇 개가 나왔냐면 5가지가 나왔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세 번째, 우리는 그의 것이다. 네 번째, 그의 백성이다. 5번째 뭐예요? 기르신 양이다. 여기에 다 있어요, 모든 게.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요. 자, 첫 번째 영어적 표현을 볼게요. 알아라, know. 자, 대절로 연결해갖고 The road is God이에요. 여러분들, 로드가 뭡니까? 로드. 주인이죠? 로드는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지배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소유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 누굽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들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있냐는 거예요, 많이. 그게 없으니까 화나면 승질 내죠. 그게 없으니까 손해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팔아버리고 그냥 정금을 붙잡죠. 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거를 인식을 해야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들의 아픈 질병을 치유할 수 있어요. 아멘. 아, 나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나의 주는 누구시다? 하나님.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이거를 알지어다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라는 걸 뭐 하면 받으면 돼요?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니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는 우리를 뭐 한 거예요? 지으신 거예요. 지으셨다는 걸 영어로 뭐냐면 It's he who made us. made us. 그러니까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저희 엄마 아빠하고 결혼해서 나온 건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칙에 만든 거고,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를 통해 나온 건 생물학적 원리인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분명히 창조의 법칙이 있었다고 내가 저번에 얘기하셨죠? 말씀드렸죠? 로스에서 붙었다고. 그 원리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일일이 다 적어놓으면 성경이 너무 두꺼워지니까 하늘과 땅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거로 딱 단정지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메이더스는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니까 내 뭐를 만든 거예요? 영을 만든 거죠. 아멘.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영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아멘. 여기 다 엄마 아빠인데 엄마 아빠가 혹시 자녀들 영 만들었어요? 아멘. 아, 우리 자녀 영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나를 만들었구나, 그분이. 아멘. 이걸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의 것인 거예요. 아멘. 됐어요? 아멘. 그럼 내 돈은?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 왜 헌금 내는 거 아까워하세요? 여러분들 11조 내는 것도 아까워하잖아요. 아, 이거 100만 원에 10만 원은 좀 별거 아니지만 1000만 원에 100만 원이고 좀 그렇고 1억에 1000만 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여러분들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섬김이 뭔지 아세요? 헌금 내는 거예요. 헌금. 돈 내는 거예요. 돈 내는 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신부단장 지침서에다 이 시를 줬잖아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자기의 것이라고 우기고 주장하지만 자기의 것은 하나도 없다네. 다 새들어 사는 우리,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우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새들어 사는 거예요. 그럼 새들어 사면 당연히 새 그 렌트비를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그게 영적 11조예요. 겉으로 보이는 11조 말고도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렌트비를 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또 어떻게 하세요? 하늘의 상으로 또 쌓아놓죠. 아멘. 그게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들 자녀가 다 키워놓고 이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렵게 돈을 벌어갖고 양복 사입으라고 돈을 줬어요. 그거 어떻게 사 있습니까? 갖고 있다가 내 아들, 내 딸 시집갈 때 더 큰 걸 사주지.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딸이, 그 아들이, 아, 이거 100만원짜리 양복은 너무 좀 비싼데 한 50만원? 아, 아니야, 50만원도 비싸. 요즘 뭐 인터넷 거기 홈쇼핑 보니까 89,000원이면 다 사더라. 그거 여러분들 알면,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거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진 않으세요?
저분 그렇게 사시는 것 같은데 11조가 뭡니까? 12조 13조 전부를 다 드려도 부족한데 거기에서 전부를 못 드리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 믿음이 뭐가 부족하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원한 것에 대한 믿음, 거기다 더 쌓으려는 그 간절한 소망,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현실을 손잡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뭐예요? 결국은 내 믿음의 분량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렇게 해서 그걸 내쫓아야 돼요. 나에게 11조를 아깝게 만드는 이 가난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11조, 우리 교회 11조 내라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 여기 와도 11조 내라는 말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든 그 11조를 가난한 사람에 흘려보내듯 누구한테 하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거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그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몸의 중증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셔야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자기 의로, 내가 자기 어떤 힘으로 갖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는 많이 먹어요. 많이 운동해요. 그러면 내 몸 성장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영의 몸은 내가 많이 먹는데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려서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믿음의 양식, 사랑의 양식 하나하나 삶 가운데 실천하며 거룩의 양식을 실천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키워주시는 거예요.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당연히 해야 될 뿐인 거예요. 그것이 상급으로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근데 상급이 되지만 심으면서 그 믿음이 또 자라죠. 아멘. 내 말 이해되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인식해야 되고 그것이 가장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럼 나의 감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성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돈도 하나님의 것이면 내가 내 돈을 어떻게 함부로 쓰고 내가 화낸다고 어떻게 내 아내한테 내 가족한테 함부로 말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은 그걸 참다 보면 더 큰 화가 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야 돼요. 보세요. 맨 처음에 말씀 뭐라고 나왔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했던 말씀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겠죠. 그러면서 맨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것을 짜고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이 기름이 뭐예요? 치유의 기름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의 로드, 주인이시구나. 아멘. 그리고 그분이 나의 영혼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나는 그의 것이구나. 그의 백성이구나. 그가 나를 기르시는 나는 양일 뿐이구나. 그거를 인식하고 살면 다 고칠 수 있어요. 다. 아멘. 다. 하나도 빠짐없고 틀림없어요. 아멘. 100%입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맥을 심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인간관계에 축복을 주실 거야. 나는 거액의 헌금을 심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물질을 심었으니까 물권의 문을 열어주실 거야. 나는 교회를 크게 지어서 심었어. 그러니까 나에게는 솔로몬과 같은 축복이 앞으로 열릴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최악의 신앙인 거예요. 그게 이해되셨어요? 이것은 마치 성경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바란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 믿음이거든요. 무엇인가 바란다고 하는 것이 자기 의예요. 무엇인가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 자기 의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깨고 부수고 없애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부분적으로밖에 안 나타나요. 아까 분명히 모든 환자들이 나와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는 자들 잡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 했어요? 다 나왔다 했잖아요. 오직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집중이 돼야 돼요. 아멘. 성경은 분명히 겉으로 나타난 그럴듯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사람 숨은 동기 너의 마음은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비워져야 돼요.
내가 없어질수록, 내가 사라질수록, 내가 비워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불완전해지지 않아요. 누구는 되고 안 되고 부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하게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비워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비워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비워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더 거룩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내 자아가 소멸되고 녹아져야만이 예수님의 이름에 뭐가 나요?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내 삶으로, 내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어떤 기도를 할 거냐면, 나에게 실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가, 나에게 실제 이 육신의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의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가 나를, 내 영혼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가 나의 것이, 나는 그의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이며, 그가 나를 기르시는, 나는 하나의 양일 뿐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할 때, 스스로 낮춰서 겸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을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막힌 게 있으면 뚫어주실 거예요. 걸림돌이 있으면 치워주실 거예요. 안 되는 거 있으면 제거해 주실 거예요. 그게 누구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시간 기도합시다.